신명기 18장입니다. 18절에서 22절까지. 18절에서 22절까지.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셨는데 선지자를 세우신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를 통해서 또 지금 현재 우리 전도자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받는 것이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시작이고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지자를 통해서 교회와 그리고 예배와 강단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잘 들어야지 되겠는지 이 부분을 놓고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예배와 강단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응답을 실제로 체험하고 확인하는 그런 최고의 응답 속에 다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좀 이제 말씀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말씀 전체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답이 나오는 것이 그게 우리가 말씀을 받고 말씀이 내게 임하는 데에 가장 중요해요. 원래 하나님이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말씀은 이제 두 가지로 보면 되거든요. 이제 하나는 뭐냐면은 말씀 전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려고 이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복음에 대한 그 뭔가 답이 내게 안 되어지면은 그러면 그 두 번째에 우리가 이제 삶에서 또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삶에서 말씀 받는 게 안 돼요. 그게 이제 말씀 전체를 성경 66권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로는 이제 이 속에서 복음을 우리가 깨닫고 복음을 발견하는 것이 그게 이제 첫 번째고 그러면은 복음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이제 응답으로 주시는 말씀이 그게 그 말씀의 이제 흐름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먼저 복음에 대한 답을 딱 가지고 나면 그래서 복음과 전도로 딱 결론이 딱 나면은 그러면은 이제 우리의 실제로 복음을 누리는 거하고 전도가 되어지는 거는 우리의 이제 삶 속에서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삶 속에서 응답받을 말씀을 이 복음과 전도에 대한 답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과 전도에 대한 답이 안 나오면은 이게 막 말씀을 좀 어떻게 잘 이렇게 응답을 받고 싶어도 이게 이제 잘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근본적인 방향하고 안 맞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잘 안 들려지고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그 뜻대로 말씀 적용이 안 되어져요. 그러니까 요 말씀의 흐름도 잘 모르고 말씀의 응답을 받으려고 해도 이게 잘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전부는 한마디로 말해서 내게 복음의 답을 주시려고 한 거구나. 요 답이 먼저 딱 나와야지 되고, 이 복음의 답을 딱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이제 그 삶의 방향이 전도밖에 없거든요. 이제 요렇게 이제 딱 나올 때, 그러면은 그 전도자의 길을 가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응답받을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뭐 그게 아닌데 뭐 말씀을 주실 이유도 없고, 뭐 구원받았으면 됐지. 다른 이유가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주실 이유도 없고,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들을 모든 말씀은 전도하고 다 관계가 있는데, 그 사람 정작 나는 전도하고 관계가 없으면은 하나님 말씀 주시는 거하고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응답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잘 말씀이 안 들려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안 되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는 이 복음에 대한 답을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지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성경 전체의 내용을 성경을 딱 피면은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서 하나님은 복을 주셨죠. 그게 한마디로요, 완전 축복을 주셨어요. 이건 뭐 부족하거나 모자라거나 우리가 조금 뭐 노력을 해야지 되거나 애를 써야지 되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니거든요. 뭐 하나님이 완전한 축복을 딱 예비해 놓고 우리를 갖다가 그 자리에 딱 그냥 갖다 놓은 거예요. 아무 문제될 것도 없고 아무런 힘들고 어려울 것도 없고 완전히 그냥 누리기만 하면 돼.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놓고서 우리를 딱 집어 가지고서 그 자리에 딱 갖다 놓은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어떤 축복인지 이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축복을 끝까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이제 약속까지 하나님이 주셨죠.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성경은 뭐를 말하고 있느냐면은, 자, 근데 왜 문제가 왔냐? 왜 문제가 왔냐 이거예요. 그리고 원래 이렇게 축복을 받은 인간이 지금은 왜 완전히 이렇게 지옥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느냐 이거죠. 그렇게 그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 원인이 도대체 뭔지, 이게 이제 성경에서 아주 가장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모든 문제가 이제 다 오게 되고,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해답이 뭐냐? 자, 이게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거든요. 자, 요거는 뭐 잘 알고 있는 대로 이게 이제 원래 우리 인간의 축복이고, 이게 창세기 3장이고, 이게 바로 복음이고 그리스도죠. 자, 그러면은 네 번째는 이 답을 딱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은 건데, 그 사람은 어떤 축복을 회복을 하게 됐냐? 말하자면 구원은 뭐냐면은 회복이거든요. 모든 것을 다 회복을 했어요.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이 축복의 그 모든 것을 완전히 다 회복해요. 어떤 면에서는 그 이상으로 회복을 했어요. 이게 바로 구원의 축복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남은 거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다 끝났거든요. 진짜 다 끝났어요. 남은 건 뭐냐면은
이 축복을, 회복한 축복을 누리기만 하면 돼. 그래서 우리는 뭐를 막 더 얻어내야지 되고, 더 뭐를 우리가 해야지 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이 주신 거, 그래서 내게 있는 거, 그것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누리느냐? 요게 바로 기도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을 또 살리는 건데, 다시 말하면 이제 전도죠. 전도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되냐?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은 우리에게 증거가 딱 오기 때문에 우리는 증인이 돼요. 그래서 전도는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증인이 되면은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진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그 응답 속에서 정말 우리가 증인으로 딱 서면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전도를 전도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고 목표인데 어떤 면에서 우리가 강조 안 해도 되는 거는 되게 돼 있기 때문에 되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응답 속에, 이 사실 속에 있게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전도문을 여시고 구원 역사를 이루시게 돼요. 자, 그러면 이게 마지막으로는 내 주변만이 아니라 이게 땅끝까지 모든 족속,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돼야지 되는데, 아니 이걸 어떻게 하냐? 그 답이 바로 나와 같은 증인을 또 세우면은, 그러면은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이게 바로 제자예요. 그래서 이 제자의 고리 연결고리를 계속 이어가면서 이게 땅끝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성경의 이제 전체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복음에 대한 답을 딱 가지면은 성경이 이렇게 딱 보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답을 우리가 딱 가지게 되면은,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응답받을 말씀을 하나님이 주셔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은 그 말씀의 인도 따라서 우리가 가는 게 그게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그러면 이제 그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는 이제 응답이 오게 돼 있죠. 자, 그런데 왜 이 말씀의 응답이 잘 안 될까? 우리가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야지 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도 나는 그래 말씀 성취 나는 잘 말씀 성취를 모르겠다. 또 말씀이 나에게 도대체 어떻게 성취되는지 난 지금까지 잘 모르겠다. 이러신 분들은 거기에 대한 답을 진짜 찾아야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말씀대로 그대로 응답이 되어지고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내게 응답이 되면은 사실은 그러면은 우리가 내 머리를 안 써도 되잖아요. 내가 막 이거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막 고민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말씀 따라가면은 그러면 응답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렇게 되는데 뭐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막 인본주의 쓰고 내가 막 애를 쓰고 그러겠어요. 근데 그게 이제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왜 그게 잘 안 되느냐? 우리 이제 그 답을 가장 먼저 우리가 찾아야지 되거든요. 자, 제일 먼저는 이제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좀 이제 좀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제일 첫 번째는 이제 믿음의 문제예요. 자, 이 믿음의 문제인데, 근데 이거 무조건 말씀을 막 믿어라, 이게 말씀을 왜 안 믿느냐, 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잘 못 가지고 있느냐면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과 현실은 잘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과 현실이 정확하게 딱 들어맞는 건데, 근데 말씀과 현실은 잘 안 맞다. 사람들이 아마 의식적으로는 설령 그렇게 생각 안 한다 할지라도 무의식적으로요, 그런 생각이 굉장히 깊이 뿌리 내려져 있어요. 아마 여기에서 아마 많은 경우에 요 말씀이 제대로 내가 말씀을 못 받는 이제 그런 실제로 문제가 여기에서 오거든요. 그 말씀과 현실은 자꾸 다르다고 해요. 에이, 그건 성경이니까 그렇지. 실제로는 그런다고 그게 되냐. 그러니까 자꾸 이제 말씀 말고 자꾸 자기 생각으로, 자기 경험으로, 세상 방법으로, 눈에 지금까지 보인 거로 그렇게 이게 자꾸 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나를 너무 정확하게, 너무 확실하고 분명하게 아시잖아요. 내가 모르는 나까지도 하나님은 확실하게 알고 계시거든요.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게 단 한 가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니까. 자,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게 있는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정확하게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왜 그런 문제가 왔는지. 자, 거기다가 이것만이 아니라 나는 문제를 알고 있어도 나는 답을 잘 모르는데 하나님은 내게 있는 문제를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답도 확실하게 가지고 계세요. 확실하게 아신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셔요. 사람들이 자꾸 말씀과 현실이 안 맞다고 자꾸 이야기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현실을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말씀은 뭐냐면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게 말씀이거든요. 만약에 우리 부모가 자녀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자녀가 어떤 문제가 딱 생겼어. 자, 그런데 부모가 그 자녀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답을 딱 알고 있어. 아니, 그러면 어떤 부모가 말을 안 해주겠어요? 당연히 해주잖아요. 하나님이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게 있는 문제를 아시고 거기에 대한 답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답을 알려주시려고 나에게, 그럼 이 답을 뭐로 주시냔 말이에요. 그 답을 알려주시는 게 말씀이에요. 다른 걸로 알려주실 게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현실 속에 하나님이 분명히 답으로 주시는 게 그게 말씀이다. 먼저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말씀이 자꾸 말씀하고 현실하고 안 맞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 말씀을 응답으로 받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생각을 해야 될 거는, 그러면 왜 이게 잘 안 맞다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자, 사람들이 영적 세계와 이 현실 세계, 요거를 잘 이해를 못 해요. 현실 세계는 눈에 보이는 거고 직접 우리가 하는 거고 부딪히는 거니까 이거는 잘 알고 있죠. 근데 영적 사실과 이 영적 세계를, 이거를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잘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눈에 안 보이니까 뭐 사실 또 뭐 모를 수밖에 없죠. 진짜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은.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근데 이제 사람들이 또 영적 세계를 모르는 게 대부분이고, 근데 영적 세계를 또 알기는 하는데 틀리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정확한 복음을 모르니까 뭔가 이렇게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시달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또 이 영적 세계를 또 틀리게 안 해. 그리고 또 심한 사람은 그러면서 현실 세계를 또 아예 무시를 해버려요. 뭐 하나님이 하시면은 다 되는 거지. 영적으로 뭐 저기 하면 다 되지. 뭐 이런 거 뭐 제가 신경을 쓰냐. 뭐 이런 게 저기냐. 이러면서 또 이거를요, 또 무시를 해버려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영적 세계와 현실 세계 두 개를요, 정확하게 다 같이 보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면은 영적 세계를 틀리게 알고 있고 현실 세계를 무시를 하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게 불건전 신비주의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말씀의 응답 받을 수 없어요. 맨 그냥 하는 소리가 진짜 맨 허무맹랑한 소리만 해. 맨 진짜 불신자들이 생각해도 완전히 아예 대화 상대가 안 된다고 할 만큼. 이제 제가 그 이후로는 이제 제가 청주에 있을 때에, 그때 이제 청주에 있을 때 그 교회에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 어머니가 그때 권사님? 아니, 그냥 집사님이셨나 권사님이셨나 잘 모르겠네요. 이분이 좀 이런 쪽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그냥 방언을 하는 그 방언이야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렇다 하는데, 아니 무슨 영서를 쓴대. 나도 영서 좀 한번 봤으면 좋겠어. 어떤 게 영서인지. 그러면서요, 허구한 날 기도원에 가고 그래요. 근데 진짜 집안에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전도사님도 전도사님 위에 아들이 둘이 있거든요. 전도사님하고 형하고. 이 형은 완전히 문제 알아. 그냥 집 나가서 늘 그냥 말썽 피우고 싸마하고 그냥 돈 갖다가 그냥 쓰고 직장이고 직장 생활도 그럼 직장 생활 제대로 될 리가 없죠. 나이도 어려가지고서 집 나가가지고서 또 여자 데리고 와가지고서 또 애는 낳고. 그런데 이제 이 전도사님은 어떻게 또 그런 중에 또 신학을 해가지고 전도사님이 됐는데, 이 엄마 영향이 참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도 나중에 여기 우리 이제 다락방 합숙도 갔다 오고 이랬는데, 근데 이게 합숙을 갔다 왔는데 이게 제대로 이제 복음에 대한 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 영적 세계를 틀리게 알고 있고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니까 완전 불건전 신비주의 이렇게 돼버리죠. 자, 그리고 근데 또 반대로 영적인 건 전혀 몰라. 맨 눈에 보이는 거 육신적인 거밖에 몰라. 자, 요런 사람들이 요게 이제 세속주의가 되는 거죠. 참 그런데 이 신학이요, 이런 신학이 많거든요. 특히 이제 현대 신학에 와가지고서는 이게 사실은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말씀 되게 하는 게 신학이잖아요. 근데 지금 거꾸로 돼가지고요. 완전 틀린 신학을 가지고 성경을 이리 자르고 저리 자르고 이리 해치고 저리 해치고. 아니 그래가지고요 지금 진짜 전 세계 교회가 그래서 지금 이게 막 난리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신학이 성경 위에 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죠. 성경을 이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게 이게 신학인데 거꾸로 이 신학이요 말씀을 다 틀리게 다 만들어 버려요. 그래가지고서 무슨 뭐 모세오경을 갖다가 이게 무슨 뭐 설화니 어쩌니 뭐 이런 이야기하고 성경에 아니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얼마나 신비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신비 주인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신비 성경에 우리는 꼭 반드시 믿어야지 되잖아요. 또 이런 걸 또 다 빼버려. 그래가지고서 성경을 완전 그냥 진짜 사람의 말로 다 그냥 만들어버려요. 이런 게 이제 다 이게 완전히 다 이게 틀린 거죠. 자, 우리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영적 사실을 올바르게 알고 그리고 그 영적 사실과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이 함께 맞물려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적인 복음주의예요. 자, 이렇게 돼야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 말씀이 이래야지 말씀 적용도 올바르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때에 우리가 말씀 적용이 올바르게 되어지고 이래야지 우리가 이제 말씀이 현장하고 이게 이제 맞아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사건 창세기 3장 문제를 보면은 자,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버렸잖아요.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사단의 말을 듣고 그리고 사단을 따라가고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이 딱 됐는데 자, 여기에 주신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이라니까요. 이 사단을 꺾는 길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창세기 6장에 자, 홍수로 전 인류가 모든 인간이 다 죽게 돼 버렸잖아요. 자, 홍수 심판이 딱 오게 됐는데 자, 여기에 답으로 준 게 그게 방주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실제로 현장과 현실에 딱 답으로 주신 게 하나님 말씀이고 언약이에요. 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죠. 감옥에 들어갔죠. 총리가 되었죠. 자, 그런데 저는 이걸 보니까 그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거 아니면 답이 없어요. 이것만이 유일한 답이야. 그래 지금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이건 완전히 망한 거죠. 완전히 끝장난 거죠. 아니 거기다가 감옥까지 들어갔는데 그런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 이거 완전히 딱 답이라니까. 자,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은 자, 지금
자, 지금 우리에게 우리는 이 언약 성취에 대한 이 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찾고 또 이 응답을 누려가야지 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두 가지 언약만 붙잡으면 되죠. 하나는 그리스도, 하나는 세계복음화. 이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현장과 모든 문제와 여기에 대한 딱 답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문제든 그리고 그 어떤 일이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답이고, 그리고 그 문제와 사건과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세계복음화에 있어요. 요걸로 딱 보면은, 그러면은 우리의 모든 것이 답이 나와지고 해석이 되어져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한 중요한 우리가 분별을 하고, 그리고 왜 말씀이 내게 사실적으로 적용이 안 되고 이 말씀이 응답이 안 되는지 중요한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 적용이 제대로 될 때에 우리는 이 기도의 그 비밀을 제대로 누릴 수 있고, 그리고 기도 응답을 사실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죠. 자, 먼저는 어쨌든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기도 미션을 실천을 하세요. 기도 미션을 잘 안 되면은 안 되는 게 당연할 거예요. 단지 이제 안 되네 이러지 말고, 안 되는 거 당연하니까, 그런데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기도가 되어지는 거니까 도전하세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는 우리의 지금 시간표는 이제 다른 게 아니거든요. 감람산의 답을 딱 가지고, 그리고 마가다락방의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게 지금 우리의 시간표예요. 지금 다락방의 시간표예요. 그래서 감람산의 오직의 답을 우리는 딱 가지고, 그리고 마가다락방의 24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면은,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안 되어졌던 모든 거는 그 이후에 다 답이 나와요. 그 뒤에 다 풀려져요. 지금까지 30년 동안 답이 안 나와진 모든 게 그거 되어지면은 다 풀려져요. 그래서 요 기도 미션을 실천하는데, 자, 정시기도 하루 1시간, 요거 계속 도전하세요. 오늘 안 되면은, 그래, 내일 또 다시. 내일 안 되면은, 모레 또 다시. 또 되어졌다, 안 되어졌다 하면은, 되어진 날은 되어진 대로 감사하고 누리고, 안 되어진 날은 또 다음에 또. 그래서 1시간 정시기도, 요 시스템부터, 요 영적 시스템부터 먼저 갖춰야지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게 되어지는 그런 이제 흐름 속으로 내가 조금씩 더 깊이 들어가야지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에게는 계속 문제가 닥치고, 계속 갈등이 오고, 계속 어려움이 오거든요. 자, 그 속에서 뭐를 배우느냐면은, 자, 이 집중 기도를 배우세요. 그래서 이거는 내게 와 있는 문제, 뭔가 잘 안 되어지는 문제, 어려운 일, 이런 속에서 또 내게 뭔가 자꾸 이렇게 불신앙을 이기지 못하고, 그리고 뭔가 내게 이게 그 영적 문제 답이 안 나와지고 자꾸 계속 반복되는 그런 거를 놓고서 집중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정시기도와 집중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어느 날 요게 되기 시작을 해요. 24가. 요 24가 되기 시작을 하는데, 요러면은 우리가 이제 삶이 기도가 되어지죠. 기도의 삶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요거는요, 내 현장에서 내 삶 속에서 이게 이제 누려져야지 되고, 이게 점점 되어져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요 기도 미션을 꼭, 실천을 하시고, 자, 그러면은 이제, 자, 기도 내용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자, 요 6가지 내용을 여러분 마음에 잘 담고, 그리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 계속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세요. 자, 제일 먼저는, 자, 이 138의 여정. 요거를요, 깊이 묵상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 여기에서 진짜 굉장한 답이 나와요. 사실 저는 여기에서 다 답 찾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모든 메시지는 이게 되니까 모든 메시지가 다 이해돼요. 그 실제로 확인이 돼요. 그리고 실제로 내게 증거가 오고 응답이 돼요. 그러니까 메시지 하면 그래요, 그렇지. 그러면서 현장이 또 정확하게 보여져요. 사람들이 뭐 때문에 안 되는지, 뭐 때문에 힘드는지. 그런 부분들이, 모든 부분이 사실 여기서부터 다 답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138의 여정을 계속 가야지 되는데, 그게 이제 기도 속에서 계속 확인하면서, 깨달으면서, 발견해 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여정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주셨고, 이 답은 이제 나와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요 감람산에 그 오직 속으로 들어가고, 그것을 우리가 24로 누리는 이제 이 응답을 체험하면은,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진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속에서 우리가 누릴 기도는 이제 요 393 기도죠. 자, 138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들어있어요. 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게 이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들어있죠. 자, 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나는 게, 그게 보좌의 축복이죠. 그러면은 삼시대 살리는 그런 증인이 되고, 그런 응답이 우리에게 분명히 오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기도 속에서 제일 분명하게 확실하게 누려지는 게 뭐냐면은, 그게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예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를 진짜 문제 속에서 이걸 한번 체험을 하면은, 그러면은 아마 다를 거요. 이게 진짜 다를 거예요. 우리가 그래, 하나님이 그래 나와 함께 하시지, 우리와 함께 하시지, 모든 것을 함께 하시지, 이게 이제 그냥 그래 함께 하셔, 이게 아니라 실제로 나에게 너무 중요한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과 고민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게 정말 답이 되고 이걸 탁 누리게 되면은, 그러면 그때부터요, 이게 모든 부분에 적용돼요. 모든 부분에 이거로 다 답이 나와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정말 제가 가정에 딱 위기가 오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 위기가 딱 왔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가정에 딱 위기가 왔을 때는 사실 제가 이 부분을 깊이 누리지를 못했어요. 뭔가 그때 이제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결단은 딱 하게 됐는데,
실제로 이거를 깊이 누리지는 못했어요. 이제 그런데 현재 복음을 안지 다락방 한지 한 18년, 19년째 됐는데 교회 위기가 딱 왔단 말이에요. 근데 뭐 다른 것 가지고는 뭐 아무리 이게 답이 안 되더라고요. 응답도 또 안 되고. 근데 이런저런 모든 게 다 어려운 거예요. 정말 다 힘든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제가 이제 기도하고, 그 이제 답을 찾고서 이제 기도를 한 게 이제 그게 이제 이거였거든요. 하나님, 지금 제가 이런 일로 저런 일로 이렇게 지금 힘들은데,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게 답이 안 되면은 내가 진짜 뭘 가지고서 답을 그럼 얻어야지 됩니까? 그 한 번의 질문이요, 제가 정말 이 속으로 들어가는 그게 진짜 시작이 됐어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내게 지금 답이 안 되는데, 정말 내가 돈이 답이 된다? 돈이 생기니까 이게 답이 됐다? 아니, 그게 진짜 답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누가 좀 도와주니까 안 힘들다? 아니, 그게 정말 나에게 진짜 답입니까? 제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이상의 답이 없네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게 모든 것이고 전부네요. 나는 앞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거 외에 다른 걸로는 나는 답을 찾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나는 이것으로 답을 내겠습니다. 자, 그랬는데 정말 그때부터요, 이 부분이 실제로 누려지게 됐어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아는 게 아니라 이게 실제로 누려지게 됐어요. 근데 이 모든 게 다 기도에 너무너무 중요한 저에게는 답이 되고 누림이 되고 힘이 됐다니까요.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24 되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24 되고, 그러면 25 응답이 될 거고, 하나님은 내 자신이, 내 인생이 작품이 되겠다 하실 건데, 자, 이게 우리에게는 최고 응답이에요. 유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하셨죠. 여러분, 최고 응답이 뭡니까? 여러분, 24가 된다고 그러면은 그게 최고의 응답입니다. 뭐 응답이 떨어지는 게 그게 최고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24가 되면은 그것보다 큰 응답, 좋은 응답이 없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에게 어떤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느냐면은, 자,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게 올 수밖에 없다니까. 이 시스템이 딱 서게 된다니까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증인돼요. 뭐 내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딱 된다. 아니, 뭐가 두려워요? 뭐가 안 돼요? 뭐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문제가 오든지, 내가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게 되는데, 진짜 가장 확실한 그런 증인이 딱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지금 계속 우리가 그 말씀 받는 대로 우리는 망대로 딱 서게 되죠. 자, 그리고 여기에 우리는 파수꾼으로 딱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빛이 계속 비춰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참 복을 받게 되고, 내가 가는 자리,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고,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한 게, 그래, 지금까지도 그랬지만은 앞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 나를 만날 사람, 뭐 많은 사람 만나게 될 거잖아요. 분명히 그 사람은 나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거다. 뭐 얼만큼 복을 받을지 그거는 잘 모르지만은 분명히 나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거다.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축복의 사람이 될 거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확신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자부심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나를 만났더니 저주를 받고 재앙이나 받고 나를 안 만나는 게 더 복이 되고 이러면은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려면은 우리가 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진짜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 기도 미션 속에 있으면은 그러면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실제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참 이 부분도 참 진짜 감사해요. 자, 제일 먼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쨌든 개인 기도가 되어져야지 돼요. 개인 기도. 개인 기도 안 되면은 나머지 아무리 돼도 그거요. 뭐 같이 뭐 으쌰으쌰 할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나 혼자 있으면은 그러면 안 된다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요 개인 기도. 그래서 정식 기도요 1시간은 반드시 실천을 하셔야지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저녁에 지금 기도해야 하죠. 저녁 기도회. 자, 요거는 우리가 합심해서 좀 이제 집중하는 데에 좀 의미가 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요일별로 우리가 돌아가면서 릴레이 기도를 하죠. 말씀드린 대로 요거는 우리가 24를 뭐 당장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당장 되어지진 않으니까 최소한 내가 기도하는 그 요일만큼은 한번 다 신경 써 가지고서 24에 한번 도전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계속 지속되고 반복되다 보면은 점점 24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주부터 우리 이제 새벽 기도를 줌으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이제 해 가는데 사실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같이 이제 함께 하는 건데, 같이 함께 하는 이게 결국 내가 혼자 기도가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아무리 해도 내 개인적으로 내가 기도가 안 되어지고 기도 누림이 안 되면은 그러면 결국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마음에 이렇게 두셔야지 되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도 이제 제가 새벽 기도를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 왜 또 새벽 기도를 하게 하실까? 진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도 미션을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어쨌든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뭔가를 해 가시는구나. 이런 마음 이번 주에는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션을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기도의 사람으로 되어져 가고 기도의 비밀을 누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계속 해가시는구나. 그래서 진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 속에서 말씀의 축복을 잘 누리시면서, 그러면서 이 기도 미션 속에서 내가 기도의 사람으로 되어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그 마음을 담고 이 응답을 누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이 신경 안 써도 응답 오게 돼 있어요.
신경 안 써도 응답 된다니까요. 나에겐 뭔가 응답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은 이 부분 앞에서부터 점검을 하세요. 분명히 이게 되어져 가고 있으면은 이거는요, 분명히 온다니까요. 그래서 이 응답이 오니까, 그러니까 나에게는 이제 증거가 딱 있게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증인이 되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은 전도문을 열어가시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누구든지 받기를 원하는데, 저는 이제 늘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그래, 이거 신경 안 써도 된다. 문제는 뭐냐면 응답이 안 오는 이유가 이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우리는요, 가장 근원부터 자꾸 답을 찾아가야지 돼요. 당장 지금 눈에 보이는 거 뭐 어떻게 막 되게 하려고 할 게 아니라, 조금 답답하다 할지라도 가장 근원적인 것부터 항상 답을 찾아가고, 그래서 자꾸 본질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밑에 근본 뿌리부터 하나씩 우리가 답을 얻어가고 실제로 누려가면은, 그러면은 위에 되어지는 거는 정말 가만 놔뒀는데도, 신경 안 썼는데도 되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자꾸 이제 이 뿌리가 안 돼 있는데, 근원이 이게 답이 안 나와졌는데, 뭔가 실제적인 거, 뭔가 눈에 보이는 거, 뭔가 이걸 자꾸 뭔가를 얻으려고 하니까, 뭐 어쩌다가 한번 뭐 이렇게 될 수는 있겠지만은 그게 되냔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사실적인 그런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가장 근본적인 답을 계속 누려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주신 메시지가 특별히 우리가 말씀의 축복을 누려야지 되는 그런 메시지인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실제로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성취되고 응답되는 그 축복을 누리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고 또 잘못 우리가 깨닫고 있는 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말씀의 인도와 말씀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힘을 얻고 또 기도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